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48쪽입니다. 46절부터 5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자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주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이 시간 참으로 가벼운 이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여 주셔서 오직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만 드러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이 말씀으로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셔서 창조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복되고 거룩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또 우리 창문에서 열렬히 두 팔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소망이를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자, 얼마나 복된 아이인지. 자, 간절히 영접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맥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가나라고 하는, 지금 여기에 본문에 나타나는 가나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십니다. 첫 번째 이적은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그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많은 일들을 보고 이제 전국 각지로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이제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만,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이전과 예루살렘에 다녀온 이후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된 그 이유는 예수님의 행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제자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렇게 계획이 없던 방문, 이틀간의 방문을 하십니다. 거기에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 기구한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5 남편을 잃은 여인입니다.
죽었든지 아니면 남편이 죽었든지 아니면 버림을 받았든지 아니면 뭐 전쟁이 있었든지 뭐 했든지 어쨌든 5명의 남편을 잃어버린. 근데 이때 5명의 남편을 잃어버린 것은 도덕적으로 불결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인생이 기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잃는 일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슬픔 중에서 가장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날개 쪽지가 한쪽 찢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5번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제가 가장 강조점이 뭐냐면 2000년 동안 이 수가성 여인에게 덧씌웠던 불결한 여인이라고 하는 누명을 벗기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맨 처음 이 수가성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알고 나서 그때 이제 사명감을 느꼈던 거였어요. 교회 안에서 누명을 쓰고 2000년 동안 이렇게 음란한 여인으로 교인들에 의해서 돌을 맞던 여인. 이게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계속됐던 거예요. 그거를 알고 나니까 그걸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뭐 10수년 전의 일인데 그것을 사실 제가 가장 먼저 말하고 싶었던 본문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굉장히 경건한 여인이었고 성경도 열심히 보는 여인이었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여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여인이에요. 기구한 운명이 그 여인의 인생을 괴롭혔지만 주님을 떠나지 않았고 신앙을 버리지 않고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예수 믿어도 소용없고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고 거룩하게 살아도 정직하게 살아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법한데 그 여인은 끝까지 그 순결을 지키고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아마도 친정 오라버니 집에서 얹혀 살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게 수가성 여인의 사건입니다. 그랬던 여인에게 드디어 주님이 찾아오셔서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렸던 것처럼 자신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잘못 산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 기쁨으로 온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고 온 마을 사람들이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 믿게 되었다는 것은요,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은 원수지간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우리의 관계와 비슷해요. 저도 옛날에 일본 분들을 일본 놈들이라고 할 때가 있었다고. 지금은 아니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었다고. 근데 이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라진 겁니다. 그게 사라지고 오히려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 민족을 착취하고 박해하고 괴롭혔지만 오히려 나는 그들을 품고 주의 사랑을,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요, 사마리아 그 수가성 사람들은 과거에 유대인들로부터 당했던 온갖 박해와 모욕과 수치에 대한 기억을 떨쳐버릴 수가 있었어요. 이제 화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나와서 막 영접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떠나셨죠. 왜요?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을 높이니까. 너무 높이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지자는 고향에서도 높임을 받지 않는다. 못한다가 아니라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칭찬과 영광을 받지 않고 돌린다. 왜? 그것은 성령의 역사니까. 성령의 역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일상 가운데에서 큰 은혜의 일을 경험할 때 그 영광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것은 성령이 하신 일이거든요. 내가 받아야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셨다는 거예요. 떠나신 이유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꾸 높이고 대단하다고 하니까 몰려드니까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와 달라요.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서 안달이고 뭐 거짓말에 속임수에 막 이렇게 하면서 나를 자꾸 이렇게 따르도록 하는데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예수님은 정반대예요. 정반대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떠나서 이제 원래 가리려고 하셨던 이제 고향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인데, 아니, 사람이 막 높임받고 이러는 것을 피해서 떠났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였습니까? 영광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데,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안 받으려고 하는데, 받게 된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뭐라 했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요. 근데 그것의 영광을 절대 안 받죠. 근데도 안 받을 수 없는 영광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돌아온 이 사건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았던 사람들. 이게 사실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사건을 보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겠죠. 지금 바로 그 사람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갔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어요. 바로 앞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갔다가 절기를 지키러 갔는데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문맥이 어떤 문맥이냐면 바로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또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그것은 예루살렘에 절기 지키러 갔기 때문이었다.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이거라 그랬죠. 예배에 참석한 거. 그러니까 이 예배에 참석하는 시간은요, 여러분은 설교를 듣습니다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설교를 듣는 것보다 먼저 뭘 본다는 거예요. 뭘 봐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그러니까 예배 자리는 기적의 자리고 이적의 자리고 표적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나온다는 것은 말입니다, 기적의 현장에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 기적이 그냥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의미냐면 의미 있게 들리는 거예요. 의미 있게. 여러분 말씀드렸죠? 저희 집안 어른 중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분이 있다고. 제가 교회 처음 나와서 제일 믿기 쉬운 게 부활이었다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다는데 저는 가슴이 시원했어요. 제 마음이 시원해졌다니까요. 왜냐하면 저희 외가 쪽으로 그 중조 할머니 뻘 되는 분이 돌아가셨다가 염을 다 했단 말이에요. 염을. 주민이 염 모르지. 염이 뭐냐면 이제 누군가가 돌아가시잖아.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분을 이제 매장을 하기 위해서, 땅에 묻는 걸 매장이라고 하잖아. 매장하기 전에 몸을 이제 배로 덜뚝, 미라 있지, 미라 알지? 이집트에서 나온 미라 몰라? 뭐 이렇게 나온 애들 있잖아, 미라. 강시 알지, 강시도 완전히 그냥 때가 하나도 안 묻었잖아요. 그럼 어떡하나? 얼굴 화상 입으면 얼굴에 붕대 감는 거 알지? 그래, 그거야, 그거. 돌아가신 분들을 이 배로 묶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그 배는 굉장히 질겨. 그래서 자동차가 길 옆으로 떨어졌어. 그럼 그를 끌어올릴 때 그 배로 차를 끌어올릴 수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질긴 거지. 그러니까 그를 염이라 그래.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을 이제 관에 이렇게 안치시키기 전에 관에 넣는 거를 이렇게 안치한다 그래. 그러면 이제 시신을 배로 감싼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배는요, 새 것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질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또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매듭을 지어서 꽁꽁 묶거든요. 그렇게 우리 할머니를 관에 넣은 거예요. 옛날엔 장례를 집에서 다 치렀으니까. 그렇게 해놓고 이제 병풍으로 딱 가려놓고 앞에 상이 있고 향을 피우고 사람들이 와서 이게 절을 하고 문상을 한단 말이에요. 첫째 날, 둘째 날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다음 날 장례예요. 이제 장사 나가는 거죠. 이제 상여가 나가죠, 다음 날. 이틀 밤이에요. 이틀 밤 됐거든요. 그게 내일 아침이면 이제 가려고
상에도 다 끓여놨고 다 준비가 다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절을 하는데 갑자기 오자자 애비야. 그 관뚜껑이 열리고요. 병풍을 밀고 나오신 거예요. 이거 실화예요, 실화. 애비야. 그때 다 도망갔어요. 상주도 도망가고 다 도망갔다고요. 그거 아시죠? 잔치판에서 막 먹는데 어느 한쪽에서 막 으아 하고 뛰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갑자기 뭐지 으아 하고 다 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담장이 요 정도 돼요. 어른 요 정도 돼요. 어른 키로. 낮은 담장이에요, 이렇게. 거기가 대갓집이어서 굉장히 부잣집이어가지고 집이 커요. 근데 그 골목 옆으로 담이 한 요 정도 돼요. 근데 어른들 이렇게 서면 이렇게 얼굴이 보여요, 담이. 저도 도망갔죠. 갑자기 막 으아 하니까 그냥 막 다 나간 거예요. 그냥 뭔지 몰라. 이렇게 딱 나가니까 그 담장 밑으로 전부 다 이렇게 숙이고 있는 거예요. 다. 근데 그러니까 어때요? 조용하겠죠? 근데 또 애비야. 고개도 못 들었어요. 고개도. 근데 애비야 자꾸 부르니까 그럼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겠어요? 가야지. 옆에도 밀잖아요. 아들이 왜 이래 이렇게. 들어가셨어요. 근데 살아나셨어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 배가 터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생명이 얼마나 이게 강력한 건지 알아요? 그 할머니가 생명이 돌아오니까 그 뭡니까? 헐크 알지? 헐크처럼 이게 터져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살아나신 거예요. 그 한 1년 사셨다니까요? 근데 이게 몸에 눌린 그 자국이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 얘기를 하면은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어요, 아무도. 친구들도 얘기하면 안 믿어요. 그러다가 교회 와서 추운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냥 아주 묵은 채찍이 다 내는 거예요. 이거는 얘기를 하면은 다 믿어요. 와, 이렇게. 그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그러겠어요? 옆에 있는 분들이. 할렐루야, 아멘 이러잖아요. 교회 바깥에서 친구들이나 누가요? 사기치고 있네, 까네,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요? 믿는 거죠. 이게 제가 부활을 믿기가 최고 쉬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들이 사실은 저에게만 있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지 않았나요? 어차피요, 그날 그 자리에 많은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 그 사건을 경험한 그것이 그분들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 사건이 저에게는 표적이 되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기적이거든요. 죽었다 살아나는 분이 이게 죽었던 분이 살아난 건 기적인데 저한테는 그게 표적이 되었어요. 표적이 됐다는 게 어떤 의미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근데요,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분들, 그 동네 분들, 여전히 예수 안 믿고 살다가 그냥 안 믿은 채로 돌아가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하나님 나라를 믿는데, 의미 있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렇게 막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만 표적이 아니에요. 제가 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갑자기 전화를 받는 바람에 버스를 못 탔어. 그런데 조금 있다 뉴스에 나오는데 다리가 무너져서 다 죽었대. 성수대교 사건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건 뭐 기적이라기보다는 행운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날 이후로 예수 믿은 사람이 있어요. 왜요? 이게 표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전화 받았던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거였구나.
이렇게 이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표적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근데 그건 뭐다? 보고 믿는 거예요. 보고 믿는 거.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최상급 포도주로 바뀐 것을 보았고 먹어서 경험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건이 표적이 된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 사람이 여기에 나오는 왕의 신하로 나온 사람이에요. 그때. 그러면 바로 앞에서 43절에서 45절에서 나왔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 이적을 보고 표적이 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여러분처럼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거기서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46절에 등장하는 이 왕의 신하와 바로 앞에 갈릴리 지방으로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본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차이점은 이 사람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표적을 받고 앞에서 영접했던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에 큰 오해가 있어요. 마치 이런 표적이나 이적을 보고 가면은 잘못된 것이냐. 그러고 저 기도할 때는 왜 맨날 그 표적을 달라고 기도해. 그러니까 그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표적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무지 좋은 거예요. 왜요? 이적을 경험해서 그 표적이 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표적이 많이 일어나는 게 좋겠어요? 조금 일어나는 게 좋겠어요? 당연하죠. 마음이 좀 편해지시나? 그럼 표적은 많이 일어나면 좋은 거예요. 많이 일어나면. 근데 마치 그런 표적을 보고 이런 이적들을 추구하고 그러면 잘못된 것이냐 생각하는데 웃기고 있어요. 맨날 그런 요행수 바라고 행운을 원하면서 뭘 표적을 바라지 말래. 네? 이게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머무른 것에 대해서 머무르지 말고 더 나아가라고 성경은 말하지 이게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앞에서는 목사님은 뭐라고 막 하니까 자꾸 이상한 데로 가잖아요. 네? 어디 기적이 일어난다, 뭐 한다 이러니까 이 표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고요. 이 표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천주교인들이에요. 천주교인들이 말하는 성지라는 곳이 어떤 곳일까요? 다 기적이 일어난 곳이에요. 근데 기적도 좀 이상해. 동상에서 막 피 흘렸다는데 그게 이적인가? 끔찍하지 않아요? 하얀 석고상에서 이렇게 핏물이 이렇게 흘렀대. 그게 뭐 이적이야? 무서워서 안 가겠구만 나는. 맨 성지순례 하는 사람들이 맨 그런 데가 많아요. 뭐 어디서 피가 났다. 뭐 성모상에서 뭐 까만 성모상 해가지고 뭐 이런 거 많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추구하는 게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일으키는 표적인데 그걸 보러 가는 게 잘못됐다고요? 그거 하신 분이 잘못한 거지. 왜 애들 마음 설레게 자꾸 그런 걸 하셔? 나쁘면 하지 말아야지. 예수님이 하잖아요. 지금 여기가 지금 두 번째 표적 사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쁜 짓 했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숭이죠, 내숭. 내숭이에요.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들 되게 많은다니까요. 그 사람들 되게 밝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요, 믿음이 없지. 믿음이 없지. 그러니까 그 표적을 누리는 사람들이 샘나니까 어떻게 해요? 정죄해버리잖아요. 무식한 사람들, 교양 없는 사람들, 지성이 떨어지는 사람들, 신비주의자들. 그러니까 평생 그냥 물기 없는 퍽퍽한 인생을 살잖아요. 그건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다.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키시잖아요. 이적을 일으키시잖아요. 여러분에게 이적이 필요하지 않은가요? 하다니까요. 하다니까요. 여러분이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바꾸는 일이 필요하다니까요. 지난주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지체들의 가정에 여러 가정에 큰 은혜들이 있었던 것이 특별히 감사해요. 특별히. 저희 가정에도 특별한 감사가 있었어요. 어제 결혼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
어제 그 결혼식 자리가 되게 뜻깊었던 것은 그동안 함께 모이면 마음 아프고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가족들 가운데. 근데 어제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막힘이 없었어요. 근데 어제 있기 이전에 지난주에 이미 추석 명절 때 저희 가정에도 큰 은혜가 있었어요. 오랫동안 마음 아프고 힘들었던 일들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소망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우리 집만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 집 안에도 여러 가정 안에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이게 표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표적에 머물지 말라고 하지 표적을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여기서는 요한은요, 표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고, 이게 이제 성경이 또 잘못 번역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가 지금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곳이 어디래요? 갈릴리 가나. 요 가나가 뭡니까? 첫 번째 이적을 일으키셨던 곳이에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사건이에요. 네, 그 현장이에요.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46절의 시작이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해요.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그러면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것은요, 인과관계잖아요. 앞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원인이 있었다고요. 원인이.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므로가 뭐겠는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 이게 뭡니까? 그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 뭐였어요?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므로는 뭐예요?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셨다. 그러므로 오셨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요, 예배의 최소 숫자가 둘이라고요, 둘. 둘이 모여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자리에는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오시죠? 성령으로 오시죠. 또 하늘에 천사들을 보내서 오시죠. 대리적으로 오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럼 바꿔볼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시잖아. 그죠? 그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오신단 말이에요. 오신단 말이에요.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께 와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뭐 왔다 가셨을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이거예요. 영접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신다네? 그럼 이제 착한 우리 신자들은 뭐라 그래요? 나는 믿음이 없나 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퍽하면 자뻑이야. 자뻑이라 하면 화투의 전문 용어로서 쌌다고도 하는데 똑같은 게 나왔을 때. 여러분, 그런데 그걸 다시 가면 하나 더 주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자꾸 죄인 모드 하지 마세요. 뭐 지금 뭐 고인이 되셨으니까 뭐 성함을 언급하긴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에 한참 자동차 뒤에 네타시오 붙이고 다닐 때가 있었어요. 네타시오. 그거 옛날 우리나라 여인들이 하던 말이에요. 네타시오. 미국, 우리가 미국의 그 초대 이민자들이 많이 감옥에 갔던 이유 하나 중에 하나가 네타시오예요. 우리나라 여인들은 어떻게 해요? 자식이 잘못되거나 누구나 잘못되면 뭐라 그래요? 네타시오. 그래요? 자백했다 그래가지고 그냥 감옥에 보내요. 이게요, 엄격한 이 증언주의의 사법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요, 네타시오 하면 감옥에 보내요.
그럼 감옥 가면서 뭐라 그래요? 나 아니에요. 아니, 내 탓이라면서요. 예, 내 탓이죠. 그래요. 가면 돼요. 아니다, 아니라니까요. 그 누구 탓이요? 내 탓이요. 그래요. 그게 왜 기독교 교회에서 내 탓이요라고 하죠? 내 탓이요라는 말이 이렇게 뒤집으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준미, 너 오늘까지 큰 거 내가 다 해준 거야. 부모들이 가지는 생각이에요. 자식들 다 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왜? 내가 낳았지, 내가 밥 먹여줬지, 내가 옷 사줬지. 자기가 괴롭힌 건 생각 안 하나? 엄마 아빠한테 받은 은혜가 크냐, 아니면 네가 참은 게 많으냐 생각하세요. 대답하기 곤란해? 그게 지금 유도신문한 거야, 목사님이. 거기서 대답하기 곤란했는데 끄덕끄덕 했다는 그렇다는 얘기거든. 왜요? 네. 그래서 마음 기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는 싹 잊어버리고 섭섭한 것만 이렇게 쌓아놨거든. 이게 내 탓이에요, 내 탓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잘못하고 부끄러운 게 있거든. 말로 내 탓이요 하지 마시고, 그거는 주님 앞에 가서 해라. 주님, 부끄러워요. 이렇게. 부끄러워요. 이런 죄가 싫어요. 근데도 주님은 저보다 나은 분이시니까 날 사랑하시죠? 나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시라고. 내 탓이요 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을 닮으라고 자꾸 가르쳐 주는데, 주님을 닮으려고 하지 않고 주님을 자기로 바꾸려고 그래. 하나님은 막 죽인다고도 안 하는데 맨날 하나님이 다 죽일 것 같아가지고 평생 동안 막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떨었대. 왜? 성경 어디에 그러냐니까요? 성경 어디서 하나님이 막 협박하고 겁주드냐니까요? 없어요. 근데요? 어쨌든 난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왜? 나의 생각과 나를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니까 성경을 보는데 이 말씀에 내가 읽히는 게 아니라 내가 성경을 바꾸려고 하지. 왜곡되는 거예요, 왜곡되는 거,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거기 오셨다라고 할 때 어떻다? 예수를 믿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예수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어요. 앞에 이틀의 시간을, 이거는 계획이 없던 시간이었잖아요. 이틀 늦추신 거는요, 왜 늦추셨던 거예요? 이 사람 만나려고 그러신 거예요. 이 사람 만나려고.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영접하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오셔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뒤에 나오는 사건은 누구를 만난 사건이에요? 왕의 신하를 만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있다고 해서 똑같지는 않아. 이 내용 아시잖아. 죽을 병에 걸렸던, 지금으로 말하면 불치병에 걸려서 곧 죽게 되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일이 일어나길 바라요. 여러분은 이미 소망을 내려놨어. 기대도 없어.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적인 표적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재정의 문제였던, 관계의 문제였던, 여러분 자신의 문제였던, 자식의 문제였던, 부모의 문제였던, 형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흥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죠. 내 문제라니까요. 포기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고쳐질 수 있는 얘기라니까요. 기대감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요, 영접한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유익은 뭐라고 그랬어요? 표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표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는 표적을 보는 것으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라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한 걸음 더 나가면 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죽을 자식도 살아났다니까요. 없던 재산도 생기고 없던 명예도 생기고 직장도 생기고 생겼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데다 갖다가 오직 주님의 주권, 은혜, 제발 이런 데 갖다 붙이지 마라. 지금 여기서 강조되는 게 그러므로 그러잖아요. 뭐요?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러면, 이러니까 이랬다라고 지금 의도적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온 것은요 원인이에요. 어떤 원인?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인이라고요. 지금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셨다. 이게 그러므로예요. 근데 그걸 빼놨어 우리말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고도 기쁘지도 않고 기대도 없고 맨날 후회해. 맨날 할까 말까 해. 이걸 모르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찾아가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주님이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고 가나라고 설명하는 걸 뭘까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공치사 하려고 하는 걸까요? 야, 예수님이 이렇게 한 곳이야?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지. 성경에서는 예수님은요, 좀 앞에 주제가 뭐예요? 받지 않는다니까요. 구원하시고도 구원한 거에 대한 대접을 받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러세요. 근데 자꾸 우리 인간적으로 이걸 생각하면 성경이 꺾인다니까요.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얘기를 쓴 건 뭐예요? 자기 했다는 거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거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다. 대단하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닌 거죠. 뭘까요? 지금 이거는 지금 복선이거든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야. 그럼 조금 아까 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한 일을 보고 거기서 표적을 발견하고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적을 일으켰을 때 그것을 보고 표적이 된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요? 왕의 신하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꿨는데 거기에 열매가 있었다. 누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말 성경에 왕의 신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번역이에요. 뭐 억지로 주장하자면 뭐 그럴 수도 뭐 완전히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이게 그대로 이게 헬라어가 바실리코스거든요. 바실리코스. 바실리코스라고 하는 것은요. 뭐 왕의 이게 소유격인데 예. 이게 왕의 형용사인데 바실리코스는 왕족이라는 뜻이에요. 왕족. 왕족. 왕의 영지, 왕의 가족. 그러니까 왕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왕의 신하가 아니라 왕족입니다. 왕족. 왕족이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왕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왕족이. 그럼 왜 여기서 또 왕족을 얘기를 할까? 그런데 그 왕족이 어땠다? 그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병들어 있다. 지금 우리말 성경은 이게 대충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표시가 안 나요. 근데 46절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예, 가나. 거기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곳이다. 그 왜냐면 그 표적이 있고 그 표적, 그때 기적이 표적이 된 사람이 있어. 그때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누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누구냐? 바로 뒤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왕족이에요, 왕족. 그런데 왕의 신하가 있어. 그러면은 그냥 한 사람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왕의 신하가 있었다거든요. 이게 미완료 시제예요. 무슨 말일까요? 미완료 시제가 의미하는 건 뭐라고요? 계속되는 거라고요. 계속.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왕족이 거기에 계속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뒤에 보면은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다는 거예요. 아들은 가버나움에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건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은 가버나움이 집인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가나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네? 기적을 일으키네. 그러면 내 아들이 암에 걸렸는데 암을 고칠 수가 있겠네? 에? 백혈병에 걸려서 죽어가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꿨으면 내 아들의 피도 고칠 수 있겠네? 그리고 간 거예요. 갔는데요. 예수님은 떠났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 있었다고요. 이게 지금 미완료 시제로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냥 이게 왕의 신하가 있어.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옛날에 호랑이 한 마리가 살았는데 이 얘기가 아니라 그 이적을 듣고 왜 갔어요? 아들 잘하면 내 아들 백혈병을 고칠 수 있겠다고 간 거라니까요. 근데 떠났다 안 떠났다? 안 떠났다는 거예요. 뭐 했겠어요? 기다리고 있었겠죠. 이게 왕의 신하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미완료 시제로 나타낸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어디에 있어요? 가버나움. 가버나움이 집인 거죠. 네,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있었다. 그러니까 아들은 여기도 병들었던 이것도 미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요. 계속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어요. 계속. 시름시름 앓고 이제 다 죽을 때가 다 됐어요. 그러니까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가나에 어떤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쫓아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떠났다고 하니까 또 오겠지. 그래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되게 기가 막힌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예수님 집이 어디죠? 가버나움이에요. 왜냐하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를 데려다 드리거든요, 집으로. 가버나움이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예수님하고 한 동네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백리 떨어진 가나로 왜 가? 표적이 있었기 때문에. 표적이 있었기 때문에. 야,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어쨌든 그래서 이 왕족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왜 왕족이라는 소개를 했을까요? 왕족이라는 신분을 밝힌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그러죠. 뭐 우리 교인들 가족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가난하고 능력 없고 힘 없으니까 그냥 교회 가는 거지. 뭐 이래요. 그러면은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 다 교회 떠난다는 얘기잖아요. 아직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만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왕족은 누굽니까?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들이 뭐 가난하고 병들고 신분이 낮고 여자 뭐 이런 노예 이런 사람들만 온다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 역사를 뒤져보면은요, 왕족과 귀족들이 상당한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 했을까요?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유지되어 오고 온 거예요.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족을 나타내는 이유는 그 신분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하거나 뭐 이런 사람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다른 사람은 나은 사람 같았지만 자기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쩌지 못하다. 뭡니까? 왕권이라고 하는 왕족이라고 하는 이 특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대조를 통해서 여러분이 돈을 다 가져보세요. 권력 다 가져보세요. 자식 하나가 속썩이면 끝나는 거 아시죠?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그냥 거기다 형제간에 불화에 누구 하나 튀면은 끝나는 거 아시죠? 특별히 큰딸과 큰아들 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은 형제들이나 부모님 속삭이면 안 돼요. 네?
큰아들, 큰딸들은. 왜냐면 저 같은 이렇게 밑에는 해도 그냥 지역적에서 별 상관이 없어. 근데 이 머리가 움직이면은, 머리가 잘못되면은 집안 전체가 힘들어져요. 큰아들, 큰딸들만 따라서 하세요.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민수 안 했어요? 너 빨리 해.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진짜로 중요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왕족이면서 요 대비를 나타내요. 그러면 그가 이제 소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소개하는 건 뭔지 아시겠죠? 가나안에서 일으켰던 그 이적 사건이 어떤 사람에게는 표적이 되고 표적이 안 돼. 근데 이 왕족은 그게 표적이 됐어. 예수를 믿게 됐어. 그러니까 부러운 게 없어. 그런데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뭐가 있어. 이 상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찾아가. 그럼 여러분, 왕족이지만 문제가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47절에서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 밑줄 치세요. 오셨다는 것, 이건 잘못 오역이에요, 오역. 이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오신다는 것을 듣고예요. 오신다는 것을 듣고. 그러니까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여기에 오셨을 때 영접하는 사람들이 먼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오셨겠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먼저 왔겠어요?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자식을 고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여기에 왔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게 여러분 느껴지셔야 돼요. 이게 기뻐 뛰지 않았을까요? 네? 예수님 기뻐 뛰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기뻐 뛰셨어요? 그러니까 뭐 아들이 살아나는 일은 안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 근데 상관없지. 지금이라도 기뻐 뛰면 되지. 네. 올 때 뛰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기뻐 뛰면 되니까. 응? 그것도 또 이 중에 또 장난꾸러기들은 일어나서 한번 뛰어볼까? 이런 생각 하지 말고. 네, 마음이 그렇다는 거지, 마음이. 기뻐 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느껴지셔야 된다고요. 듣고, 오신다는 것을 듣고, 정말 이 예배 시간에 표적을 볼 수 있고, 그럼 그 표적을 보고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러면 간절한 문제가 있을 때, 이게 해결될 수 있다고? 그렇죠, 이거. 이 사람을 보세요. 들었어요. 오신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때 그가 한 일은 뭡니까? 가서예요, 가서. 갔다고요. 여기서 그냥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프로스를 쓰고 있어요. 예수를 향하여. 무슨 말입니까? 마중을 나갔다는 뜻이에요. 향하여. 가나에 있었는데 기다리고 있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네. 오시는 길을 향하여 마중 나갔다 이 말 이렇게. 그러니까 영접했단 말이죠. 네? 향하여 갔다. 향하여 갔다. 그리고 만났어요. 이제 막 갔겠죠. 사람들이 말리지 않았겠어요? 아니 어느 길을 올지 알아? 뭐 예수님이 보니까 오다 보니까 뭐 이번에 그 예루살렘에 내려오시다가 갑자기 사마리아 쪽으로 돌아서 갔다던데 뭐 다른 길로 가면 어떡하려고 그래? 근데요 그냥 향하여 간 거예요. 무대포로 향하여 갔다. 근데요 만났잖아요. 만난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듣고 가서 청하고 동사 3개가 쭉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었고 갔고 청했다. 근데 여기서 청했다, 요청하다, 청하다 여기가 이것도 미완료 시제예요. 미완료 시제는 뭐라 했어요? 지속적으로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 뭐 주변에 방어도 갖고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출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어디로 올지도 몰라요. 근데요 일단 예상해서 어느 쪽인지 모르지만 향하여 갔대요.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난 거예요. 그때 만나서 청하셨대요.
근데 청하셨다가 미완료 시대니까 어떻게 했다? 한 번 딱 청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기도할 때 3-4번 하시나요? 하나, 둘, 세 번만 해서 기도 응답되면 되고 아니면 그만두나요? 여기서 계속 지속적으로 했다는 걸 말해요. 요청했다, 지속적으로.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서 지속적으로 요청했대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를 뒤에서 설명해요.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지속적으로 하고 싶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뭐 아무 생각 없잖아요. 기도 자체가 별로 뭐 생각이 안 나는데 뭘 지속적인 걸 생각이나 하겠어. 근데요,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근데요, 왜 누구는 지속적으로 하고 누구는 이럴까? 뒤에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왜 지속적으로 기도했어요? 뒤에 내용이 보니까 아들의 병이에요. 아들의 병 때문에. 그죠?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와서 기다렸고 향해서 가고 만나서 계속 기도했던 요청은 딱 하나예요. 뭐요? 아들이에요, 아들. 죽어가는 아들을 둔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죠. 어떤 소원? 살리고 싶은.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을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큰 문제가 뭐냐면 소원이 없고 소원이 있어도 간절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 누구는 열심히 끝까지 막 잠도 쫓고 막 하면서 공부를 하고 왜 누구는 지금 공부하면 효과가 없으니까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하다 평생을 그러고 한 번도 아침에 공부한 적이 없느냐? 간절한 소원이에요.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은요, 인생이 확 바뀌어요. 왜요? 예수님이 해주시니까. 지금 아들이 병에 걸렸다고 해서 모든 아버지들이 간절한 소원을 가질까요? 아니에요. 저건 왜 안 죽어? 이제 퍼센테이지는 말을 않겠습니다. 또 아들 죽인다 그러니까 또 자매들이 하여튼 이 남자들이란 여러분 남편으로 바꾸자고. 왜 여러분 남편이 왜 여러분 남편이 완벽한 남자가 되기를 소원하지 않냐고요.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나는 내 남편이 정말로 완벽한 남자가 되기를 소원한다고 마음속으로 품고 있었던 사람. 손 든 분들한테 물어볼게요. 그럼 여러분 그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할 마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소원하는지도 몰라. 좀 전에 나는 정말로 내 남편이 그런 남편이 되길 원해요. 이렇게 소원했대. 그러면 무조건 복종하고 살래요? 그랬더니 또 확 깨네. 뭐 같은 말이에요. 왜 안 될까요? 완전한 남자, 완전한 남편이 되었다는 거는요, 복종해라 말고가 없어요.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경외한다니까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바뀐다는 게 완전하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기의 기준, 자기 만족이지. 그러니까 자기는 안 바뀌고 나를 괴롭게만 하지 말라. 이게 완전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오해가 있어요, 다. 왜 간절하지 않다고요? 자기 기준으로 평가를 하려고 하니까 간절하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아버지는 간절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예수님이 금방 안 들어주셨다는 얘기예요. 금방 안 들어주셨다는 얘기예요. 입장 바꿔볼까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표적의 현장, 그 이적이 일어난 현장에 뭐 있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문 전개상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걸 듣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다렸다고요. 예? 그리고 마중까지 나왔어요. 근데요, 부탁 안 들어줘요?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어렵지 않잖아요.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왜 욕먹어요? 대부분 하나님이 욕먹는 이유가 뭐예요? 전능하셔서 욕먹. 여러분 부모님이 가난하면 부모님 원망할까요? 안 할까요? 조금은 하겠지. 근데요, 부자인 부모들이 원망 많이 듣는 거 아시나요? 왜 오빠는 많이 주고 난 조금 줘? 그럼 다 주지 말까? 또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면요, 욕을 먹어요. 능력이 있으면. 원래 그런 거예요. 권력이 있으면 욕을 먹어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사람 심리가. 이게 잘못된 거, 이게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들이 원망하고 욕하는 첫 번째 이유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시다며. 누구는 살려주셨다며. 그러니까 나는 이거 하나 고쳐달라는데 이것도 안 해줘? 쟤는 교회도 대충 다니는 아이고, 난 열심히 다니는 사람인데 왜 나는 안 해줘? 이거잖아요. 근데요, 이 사람은 안 떠났어요. 왜요? 간절함 때문이에요. 간절함 때문에. 아들을 살리고 싶은 간절한 소원 때문에. 자, 확 깨는 얘기. 우리나라에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간절한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럼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갔을까요? 안 찾아갔을까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도 간절한 이들을 찾아가셔서 도우시는 일들이 계속 되어 왔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고조선 시대부터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부인을 못해. 뭐 때문에? 단군 신화 때문에. 단군 신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을 다 담고 있어. 단군 신화에. 곰이 사람 되는 거, 이게 뭐예요? 본성이 바뀌는 거잖아. 이게 뭐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단군 신화에는 이미 부활의 메시지가 다 있어. 또 어떻게 해요? 또 그 곰이 변해서 인간이 된 웅녀와 하나님 사이에서 단군 왕검이 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하는 동정녀 탄생이 나와 있어. 그러니까 특별한 민족이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저 이상한 그 집단에서는 단지파의 후손이다. 응? 이스라엘의 야곱의 12 아들 중에 단이 있잖아요. 단.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단군이니까 단지파다. 근데 여러분, 이게 웃고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단지파가 사라져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근데 단군이 뭔지 아세요? 왕족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단이 제사장이라는 뜻이고요. 군은 왕이에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 다 하시잖아. 그걸 한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단군. 설득력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이게 함께 이렇게 할게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정통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은혜롭게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지가 또 그 아버지를 하네. 그게 문제지,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전 세계 민족 가운데요, 특별해요. 특별해요. 그래서 전 세계 그 기독교 역사 중에 그렇게 많은 하나님과 그렇게 많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나라에. 정말 많아요. 우리나라에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많고,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도 많고, 내가 성령이다. 그러니까 이단도 이런 이단이 별로 없어요. 대개는 뭐 선지자 뭐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무하마드가 내가 선지자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는 대놓고 자기가 성부 하나님이래. 응? 그러니까 뭐 신천지, 신앙촌 여러분이 아는, 그죠? 그게 천부교거든요, 요새. 이게 갈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요즘에 하나님의 교회 할 때 우리 장길자 하나님, 그 아내가 장길자거든요. 안상홍이 죽었어요. 옛날에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몰라도 되지. 그 얘기 내가 왜 해? 이런 배경이 굉장히 특별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한국 신학이 좀 세계 신학이 됐으면 해요.
외국 신학자들이 지금 우리 한국을 잘 몰라서 그러지, 야, 정말 놀라운 일이 많거든요. 진짜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특별한 민족이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 인생에서는 그게 안 나타나는가? 뭐 때문이다? 간절한 소원이 없기 때문이다. 믿음 뭐 이런 거 얘기하지 마. 간절한 소원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간절한 소원을 가졌던 게 뭐 있는지. 나는 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어도 좋아. 이 소원만 이룬다면 죽어도 좋아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놀라운 사실은 없습니다. 되면 좋은데 뭐 안 되면 대충 적응하고 살지. 여러분, 지난주 나눔을 하는데 놀랐어요. 오늘 설교의 주제가 사실은 이 간절함이에요. 목요일날 나눔을 하는데 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이분들이 내 설교 원고를 언제 빼갔나? 해킹을 해가지고 설교 원고를 다 빼갔나? 여러분,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계속 기도를 했다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4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못자가 못이 막히니까 못을 빼세요. 못자 확 지우세요. 이게요, 이렇게 퍽하면 못한다 그래. 여러분, 안 하는 것과 못하는 것은 다릅니다. 네,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동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나는 안 한다와 못한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안 할 거야. 이건 안 하는 거죠. 그죠? 근데요,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안 하는 거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의지적으로. 근데 못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한다를 아까도 앞에서도 그랬잖아요. 네?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 한다가 아니라 않는 거다. 내가 안 받는 거지 못 받는 게 아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못하면 뭐 도무지 또 이게 뭐 말은 갖다 껴붙이기는 그대로 이게 사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았다면 너희는 믿지 않았을 것이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너희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았다면 너희는 믿지 않았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았기 때문에 믿었다는 뜻이죠.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막 끝까지 간절히 기도해. 또 사람들이 영접해. 왜 이런 일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표적을, 기사를 봤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를 표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 표적을 보고 믿는 것들아,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왜 표적을 일으키는지 알겠지? 이 말이에요. 내가 그 표적을 일으킨 이유는 그냥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나 이게 아니라 나에게로, 아버지께로 이끌기 위해서 표적으로 보여준 거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접한 이 사람들이 다 왜 영접해요? 왜 믿었어요? 표적과 기사를 봤기 때문에. 보는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이 왕족과 같이 간절한 소원을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영접한 사람들 중에 특별한 사람이에요. 어떤 점에서? 간절하다는 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간절한 사람과 간절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점점 믿음의 경지를 올려가는 거예요. 표적의 신앙은요, 표적은 예수님을 어떤 일을 보고 경험하고 믿는 거예요. 이게 표적의 믿음이에요. 나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그거 보지 않았다면 못 믿어. 봤으니까 믿은 거야.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왕족은
그 자식을 살리겠다고 하는 간절한 소원 때문에 지속적으로 요청했죠. 한 계단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 계단. 보고 믿었어. 그 다음에 그냥 믿고, 그러면 이런 표적의 믿음, 이런 표적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닐 수 있고요. 어쩌면 뭐 한번 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걸쳐 있을 수 있다고요. 표적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표적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누군가가 뭐 무슨 좋은 일이 있었다는 걸 들었든지 자기가 경험했든지 이런 거예요. 그런데 다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뭐예요? 간절한 소원이에요. 간절한 소원. 이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핵심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왜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확 바뀌지 않고 안 되느냐?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다고. 원한다는 게요. 나 원하는데 그거 말고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게 말고. 간절한 소원이 없기 때문에 안 일어난다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어떤 무엇에, 여러분 인생의 무엇에 대해서 간절한 소원을 품는다면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요. 이게 교회라니까, 여러분. 이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왜 일으키신다? 믿게 하시려고. 믿게 하시려고. 그런데 이 왕족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왔는데 간절한 소원을 붙들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간절한 소원을 붙들고 주님께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말했다 할 때, 이때 그러므로는 뭐겠어요? 계속 기도하니까. 계속 요청하니까. 이게 그러므로요.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요한복음 4장에서는 인과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한다 그랬어요. 이 인과관계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인과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퍽하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인과적인 게 있다. 상은 인과적이에요. 은혜는 일방적으로 받지만, 근데 은혜 안에는 쌍방적인 은혜도 있다. 이걸 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왕족은 예수님을 향해 말한다. 이르되, 그래서 밑줄 주시고 현재형 이렇게 쓰세요. 현재형.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건 부정과거 명령이에요. 부정과거 명령은 화급을 다투는 명령이에요. 진작에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르되 이건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은요, 항상성, 진리성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왕족은 왕족의 처지가 되면 누구나 다 뭐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기도를 하는 거라고. 뭐 하면? 예수를 믿었고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끝까지 기도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안 나타나요, 이게. 이게 시제의 변화를 통해서 이걸 말한다고요. 해봅시다. 예수를 믿고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기도하게 된다. 예수 믿는데 간절한 소원 없으면서 기도하려고 그래. 미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 배워야지, 기도법을. 왜? 계속 해야 되니까. 간절하면 뭐 하게 된다? 기도하게 된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예수를 믿고 간절한 소원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걸 자꾸 바꾸지 말라고. 어떤 훈련이나 이런 것은 이걸 건너뛰려고 그래. 여러분의 감성과 지성이 바뀌어서 의지가 바뀌고 간절해져야 돼요. 그럼 기도는 하는 거지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고. 해봐. 배워서. 못된 신자 되지. 배워서 기도하고 배워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고약한 사람 돼요. 교만한 사람 되고 정죄하는 사람 되고.
되는, 여러분, 숨 쉬는 거 배워요? 민지야, 너 숨 쉬는 거 배웠니? 숨 쉴 때마다가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웃잖아요. 근데 왜 기도를 그렇게 하려고 하냐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또 뭘 해야 되나 뭘. 이거 우리들의 신앙이 얼마나 왜곡됐냐고. 아니, 간절한 게 없는데 기도를 하겠냐고. 여러분이 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심에 얘기를 해보라고요. 그럼 바꿔볼까요? 여러분 인생에 그렇게 간절한 게 없었어요? 아닌데 있었는데. 그럼 여러분 기도했어요? 아닌데. 그럼 뭐야? 간절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박하사탕처럼 여러분 머리가 시원해져야 돼요. 아, 예수를 믿고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간절한 소원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의 구구절절한 인생살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야, 그 정도인데도 간절하지 않냐? 대단하구나. 그렇게 마음 아프고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간절하지 않냐? 그러니까요, 기도해라가 아니에요. 왜 기도를 못한다고요? 간절하지 않으니까. 왜 못한다고요? 여러분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지금 요 얘기가 지금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신하가 이르되 이게 그 말인지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저 같은 설교자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요?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영원한 직장이라니까요. 우리말 성경 봐서는 안 보여.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작은 문제도 간절한 소원이 되길 바랍니다. 참고 적응하고 견디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간절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게 되고 반드시 된다니까요. 진짜로 돼요.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발 좀 너희들이 힘으로 이렇게 살라고 하지 마라. 어? 아니 아버지 있는 애들이 왜 그래 고아처럼. 얘기해요. 신하가 뭐라 그래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신하는 무엇을 믿고 있어요? 두 가지 모순된 걸 믿고 있어요. 내 아이는 반드시 죽는다. 두 번째, 예수님이 고쳐줄 수 있다. 근데 그 중간이 있어. 그 중간에 뭐가 있을까요? 지금 빨리 가야 고친다. 그잖아. 예수는 내 아들은 죽는다.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 근데 빨리 가야 살린다. 이거는 누구 생각이에요? 지 생각이야. 맞아요. 죽는 거. 예수님이 고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내 생각은 뭐예요? 지금 빨리 안 가면 안 된다. 이게 여러분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독촉장 말해요. 독촉장. 10월 8일까지 입금시키시오. 독촉장 날리잖아. 그 다음날 할 때 안 될 줄 알았대 또 그러지. 한번 봐줄 테니 월요일 4시까지 이렇게 독촉장. 이게 우리를 보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계속 요청할 때 이 왕족이 자기의 믿음을 보죠. 근데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왜 계속 기도하도록 주님이 내버려 두셨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왜요? 이 왕족이 회개해야 되는 거, 고쳐야 되는 게 뭐예요? 자기가 결정해. 지금 빨리 안 가면 예수님이 고칠 수 있는 분이지만 못 고쳐. 지금 가르치고 있죠? 지금 빨리 가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수님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늦추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여러분의 삶으로 적용을 하셔야 돼요.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가 아니죠. 그죠? 지금 이 사람 같이 있어요. 같이. 내려갑시다요. 내려갑시다. 저와 함께 갑시다. 동행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거죠. 자,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그 간절함은 포기하지 않게 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뭐예요? 방법과 시간을 지정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지정을 한다고. 이게 사실은 고쳐져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늦추신 거라고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50절 얼마나 좋아요.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놀라운 얘기예요. 여기서 이르시되 마찬가지로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49절에서 이르되도 현재형, 50절도 이르시되 현재형이라고 그랬죠.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기도하게 된다 그랬죠. 간절하게 소원이 있어서 기도하면은 뭐 한다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기도한다면 뭐 한다? 반드시 말씀하신다니까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나 시간이나 자원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간절한 소원이라고. 왜? 이미 여러분들은 표적을 본 사람들이니까. 간절한 소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 아들은 반드시 죽는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살아있다 밑줄 치시고. 살아있는 거 이 사람이 모르나요? 이 왕족이 자기 아들이 살아있는 거 모르냐고요. 아니, 살아있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죽은 게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는데 죽어가는 게 문제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게 응답된 거예요, 이게? 나도 알아요, 사는 거. 지금 죽어가는 게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해석이잖아요. 살아있다가 아니라 산다요, 산다. 가라, 내 아들이 산다. 무슨 말이에요? 죽는다는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산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가야, 내가 가야 이게 아니라 산다. 전 그 시간에 이 아들이 혈액암이었다면 혈액암이 고쳐지고 피가 정상의 피로 돌아온 것을 믿습니다. 뒤에 나온 얘기예요. 산다. 지금은 뭘 보여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말씀하셨죠. 앞에서는 표적을 보고 믿었죠. 표적의 믿음이었죠. 지금은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뭐래요?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요? 가라, 너의 그 아들이 산다. 기적 안 일으켰어요. 산다. 말씀하셨다고. 근데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네, 믿고 가더니가 아니에요. 하신 말씀을 밑줄 치세요. 말씀을 믿은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예요. 말씀으로 믿었다. 어떤 변화를 말하죠? 표적으로 믿었고, 여기서는 말씀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표적으로도 믿어요. 말씀으로 믿어야 한다고요. 표적으로 믿는 것은 말씀으로 믿기 위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표적으로 다 믿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으로 믿는 건 또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좀 전에 그랬죠. 여러분 이미 예수 믿는 분들이시니 간절한 소원을 가지시고 그럼 기도하시게 될 건데요. 그게 무슨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될 거라고 말했잖아요.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근데 이 사람은요, 그 말씀으로 믿었다. 지금 전환을 말해요. 이 사람은 표적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으로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 됐다고요. 이거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말씀으로 믿는 믿음. 이거는 말씀의 믿음. 앞에 있는 믿음은 표적의 믿음. 지금 여기는 말씀의 믿음. 말씀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줘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왕족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가더니, 밑줄 치세요. 가더니라고 하는 이 말은 포리오마이인데요. 이 포리오마이는 그냥 여행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내 아들이 말기암, 혈액암으로 병원에 있어요. 죽어갔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장례 준비하라고. 그런데 예수님 만나러 간 거예요. 장례 준비 안 하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아들 산다. 네 아들 산다. 말씀으로 믿었어. 그랬더니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 병원 가는데 뭐 하는 것 같았다? 소풍 가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포리오마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걱정거리, 문제들,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포리오마이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집을 떠나서 가나로 올 때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고요. 주님이 예루살렘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쇳덩이가 돼서 땅바닥으로 가라앉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일말의 희망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줘요. 안 가요. 가기만 하면 되는데. 표적의 믿음은 할 수 있다는, 주님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이게 표적의 믿음이에요. 가면 되는데 안 가, 주님이.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성품을 알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믿게 된 거예요. 말씀의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요, 쑥 빠져나갔어요. 곧 죽을 자식을 둔 아버지가 아니라 죽었다 살아난 아들을 둔 아버지가 됐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그 아이를 데리고 갈 때 땅바닥에 푹푹 꽂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손대지 마라. 그리고 그 제단에서 이삭을 돌아올 때 아버지 마음이요. 이게 요 포리오마예요. 그러니까요, 그 말씀으로 믿고 가더니 고쳐진 줄 믿습니다. 51절에서 53절은 맞다는 거예요. 가다가 종들을 만났어요. 근데 뭐래요? 암이 없어졌대요. 암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언제? 몇 시에 그렇게 됐어? 7시. 딱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였다고. 아, 실은 뭐 표적이 없어. 말씀으로 믿으면 되는 거구나.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표적이 필요해요. 그래서 병도 고쳐지고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나야 해요. 근데 평생 그걸 따라다니면 안 되고, 그것이 무엇으로 바뀌어야 돼요? 말씀의 믿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말씀의 믿음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면 간절한 소원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표적의 믿음이에요? 말씀의 믿음이에요? 말씀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과거와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만 갖고 있는 거예요? 표적의 믿음만 갖고 있는 거예요. 가능성만. 그러니까 꼬이잖아요. 이놈 가능성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나오기는 또 이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표적의 믿음에서 구천을 떠도는 망령처럼 교회를 떠도는 망령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 빙빙 도는 망령들. 답을 주잖아요. 요한복음에 이미. 아, 그런 망령들이 교회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지. 뭐가 문제예요? 말씀의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표적의 믿음이 단지로 아니까. 주실 줄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쉬어야지. 말씀의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54절에
이것은 아니죠. 53절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맨 끝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믿으냐. 다시 한번. 자기와 지금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는 전개를 느끼시나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요, 믿은 사람들은 사도들이었어요. 그런데 또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누가? 왕족이 와서 믿고 거기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이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수가성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믿음은 수가성에서 먼저 일어났어요. 이 사람들은 표적을 본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서 두 번째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표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과 관계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두 번째 표적은 어떤 믿음이에요? 말씀의 믿음으로 나가는 거야. 근데 말씀의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기서 집안은 가문입니다. 여러분의 조상과 자손들 모두를 포함하는 거예요. 말씀의 믿음은 여러분의 온 가문을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그것이 54절에서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기 때문이다. 다시 두 번째로 행하신 표적이다. 두 번째 표적의 핵심이 뭐라고요? 표적의 믿음이 말씀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평생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돼요.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돼요.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영접한 사람들, 또 누구에게 듣고 영접한 사람들,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표적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럼 표적의 믿음의 핵심은 뭐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다. 표적의 믿음의 핵심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왜 기도를 하지 못한다? 간절한 소원이 없기 때문이다. 표적의 믿음이 있으면 예배 생활하고 세례받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능력은 안 나타나지. 왜 그래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돼. 간절한 소원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또 그러잖아. 나는 간절한 게 없는데. 간절한 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작은 문제도 참을 수 있다 이러지 마시라고. 어떤 사람은요, 내가 볼 때는 엄청 심각한 문제도요, 간절하지가 않아. 왜? 잘 견뎌. 난 참을 수 있어요. 왜 참냐니까. 여러분, 사소한 어려움도 간절한 소원으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자기와 온 집안이 믿게 되니까. 여기 걸려들면 표적이 아니라 또 이적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간절한 소원을 갖고 말씀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내 집안이 함께 믿게 되니까. 함께 구원에 이르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이게 아니라 그건 효과고 효과. 그래서 작은 것 하나도 간절한 기도 제목을 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생긴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지 마셔라. 응? 하나님 앞에서는 엄살쟁이처럼 작은 사소한 것도 간절한 걸로 바꾸어라. 근데 목표는 뭐다? 목적은 뭐다? 집안이 다 믿을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 그래서 표적의 믿음에서 말씀의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표적으로도 우리를 영접하시고 말씀으로도 영접하셔. 그렇잖아요. 표적도 보여주시고 말씀도 주신다고. 교회 나온 여러분들은 이미 여기서 표적을 여기서 보고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동시에 뭐예요? 말씀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는 표적의 믿음과 말씀의 믿음을 다 가질 수 있는 자리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뭐가 걱정이냐고요. 문제는 뭐다? 간절함이 없다. 왜 간절함이 없다? 너무 참을성이 많아서. 너무 훌륭해. 너무 훌륭해서 간절하지가 않아. 하나님이 여러분, 그 부분은 네가 나보다 나은 것 같다. 나는 눈곱만큼도 너희들이 불편한 거 못 참는데. 난 너희들이 지난주 뭐 이렇게 조금 망설이고 이렇게 답답해 하는 거 너무 난 가슴이 막 찢어졌는데. 야, 너는 피가 절절 나도 잘 참는다. 야, 그건 나보다 대단한 것 같다. 작은 것에도 간절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믿음으로 성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되지 않고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 목사님, 저는 그럼 예배 시간에 표적도 안 보이고 말씀도 안 들려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기도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예배를 그래서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이 1차적으로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이겠습니다만, 결국 예배 회복한다는 건 뭐예요? 표적을 보고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을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거. 이게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 회복은 뭐다? 예배 가운데에서 표적을 보는 것이다. 내 인생의 문제를 간절한 소원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말씀으로, 말씀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게 예배의 회복이에요. 뭐가 예배 회복되는 거예요? 설교 듣고 안 자는 거? 자도 괜찮아. 자다 일어나도 하고 있을 거니까 괜찮다고. 나는 기다릴 수 있어. 표적 보게 할 거고 말씀 듣게 할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입장에서 뭘 하시면 된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서 간절한 소원을 찾아라. 그리고 표적을 보고 말씀을 듣고 표적의 믿음과 말씀의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요, 주님이 하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전 믿어요. 간절히 영접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폼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만으로 나는 만족해 찬양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삶 속에서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1000배, 1000배 더 뛰어나세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억만배도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에게 문제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왜? 옛날에 상처가 많아. 간절한 소원을 품고 노력하고 참고 살았는데 안 되거든. 엉뚱한 사람들은 되는데 난 안 되거든. 그러니까 막 내려놨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예수 믿기 이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살고 간절히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왜 이렇게 안 사냐고. 여러분 간절함으로 예배에 나오시고 표적을 보고 말씀으로 믿어서 정말 예수님으로 만족한다는 게 심적인 게 아니라 이 능력이구나. 돈보다 더한 거구나. 우리 여성들 외모보다 더한 거구나. 우리 남자 청년들 몸짱보다 더한 거구나. 예수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이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존귀한 왕의 왕이세요. 우리보다 세서 왕이 아니라
우리를 귀하게 하시니까 주님이 존귀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존귀하게 하실 수 있는 존귀한 왕의 왕, 여러분이 존귀한 왕이요. 예수는 우리의 왕이시고 존귀한 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과거의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상처, 현재의 두려움과 아픔,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없는 것을 잊게 하신 하나님, 더럽고 추악한 나의 죄와 허물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크고 작은 것을 간절한 소원으로 바꾸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여 너무나 많이 참고 견디며 살아왔고 주님 앞에 아뢰지 못하고 미련하게 살아왔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작은 불편도 간절한 소원 되게 하여 주셔서 조금도 불편함이 없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도우시려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의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